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2016년 한 해도 행복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안정되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이 무의미해져요.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교회 생활이 안정되어야 돼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행복은 행복한 교회 생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 생활에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에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에 행복하려면 교회 생활이 안정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 안정이 안 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려요. 2016년 우리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회 생활을 잘하자입니다. 교회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안정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장애물을 극복하라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저에게도 장애물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장애물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원하지 않던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중간중간에 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아니, 이미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장애물들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장애물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들 안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동안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 말씀만 툭 던지면 알아듣는 사람들은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래서 이게 잘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말할 수 있겠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소화시킬 수 있겠다. 믿어도 되겠지요? 아멘 소리가 좀 적어요. 어떤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도 여러분 다 소화시킬 수 있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라. 네,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신앙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야만 교회 생활이 안정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그래야 신앙 생활이 행복하고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이 뭘까? 소위 말하는 상처들, 아픔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없는 분들은 없는가 본데 다행이에요. 아마도 상처 없는 사람 없겠지요? 아픔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 또는 어떤 상처들, 나의 약점들, 나의 어떤 단점들 없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들, 아픔들, 상처들, 어떤 컴플렉스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앙 성장에도 언제나 그 장애물 때문에 발목에 잡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모든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 단점들, 아픔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유하고 극복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많이 배우지 못한 게 상처로, 아픔으로, 자기 어떤 단점으로, 어떤 콤플렉스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 옛날에 배우지 못해서, 글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모를 수 있지요. 옛날에는 많이 못 배운 분들이 많으셨죠, 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글 모르는 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얼마든지 살아왔습니다. 소통하고 삽니다. 글 몰라도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배우지 못한 그 어떤 콤플렉스로부터 자유하셔야 합니다. 굳이 모르는 거 아는 체 할 필요도 없고요. 모르는 거 숨기려고 마음을 닫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자유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공부도 못해서, 아이고 글씨도 몰라.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 없습니다.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모를 수 있는 거죠. 못 배울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거에 우리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가 또 나의 어떤 아픔으로, 어떤 컴플렉스로, 남의 집 자식은 뭐도 잘하고 어떻게 한다는데 내 자녀는 뭐가 어때? 관계없어요. 세상만사 다 내 뜻대로 되나요? 세상만사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윷놀이가 다 내 마음대로 안 돼. 성무영신 예배 전에 윷놀이 하는 걸 보니까 평생을 윷놀이 하신 이 어르신들도 보니까 실컷 해봤자 개밖에 안 나더라고. 소밖에 안 나고. 계속 개판이더라고. 아니 평생을 했는데 그게 왜 잘 안 될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윷판이 잘 안 돼.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자녀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살다가 또 이혼한 문제들, 이혼하신 분들도 좀 계시죠? 이혼한 것 때문에 또 상처, 아픔, 어떤 컴플렉스.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웅크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늘 조심. 네, 정말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발목 잡혀 있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정말 아픈 일이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빨리 자유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 거기에 발목 잡혀서 아파하고 눈치 보고 떳떳하지 못하겠냔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또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자유하십시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아픔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미 지난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오픈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글을 모르면 나 글 몰라.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 그냥 거기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아픈 과거가 있는데 이혼했어.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막 이래 하다 보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자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외모의 문제 때문에 남보다 내가 좀 더 뚱뚱하다, 남보다 내가 너무 말랐다, 남보다 내가 키가 작다, 남보다 눈이 작다 등등 여러 이런 이유들로 자꾸 움츠러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물론 우리가 관리는 좀 했어야지만 이제부터 관리하면 되지.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도 D라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겠다. 할렐루야. 어떤 단점, 어떤 아픔, 어떤 상처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 방해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 그냥 내놓으세요. 그냥 솔직하게 내놓으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예,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돼요. 함께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들이 있지요.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외에는 이야기하는 걸 절제하십시오. 아멘 하시옵소서. 절제하십시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그러나 듣는 분들, 그 소리를 듣는 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흉보기 위해서 무시하기 위해서 저 사람 이렇대 저렇대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한마디 그냥 툭 던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걸 가지고 상처받을 필요는 없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입 가지고 자기가 그냥 말하고 싶은 거 하는데 굳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움츠러들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을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생각대로 듣거든요, 우리는. 자기 어떤 컴플렉스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요, 별 이야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비수같이 꽂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모든 아픔,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픔들 다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2차적으로 내 성품의 문제가 와요. 이런 약점으로부터, 이런 아픔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성품의 문제가 온다고요. 공연히 마음을 닫고 있고 대인관계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늘 움츠러들어 있고 때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별거 아닌 일에, 별거 아닌 말에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당사자는 이런 아픔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별거 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자유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래서 대인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또 속이 자꾸 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품에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지나간 일, 우리 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자유하시고, 그리고 그냥 좀 드러내야 될 상황이라면 나 이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 하고 그냥 드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두고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는 한 몸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서로의 어떤 아픔, 서로의 어떤 약점을 봐도 그게 그렇게 흉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부분을 품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하지, 그걸 가지고 흠집내고 막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그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자유하고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산후라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게 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 누구는 몇 평 아파트 사는데 나는 지금 이러고 살아. 그런 것들도 자유하십시오. 아멘. 아니,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려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고 우리가 남이가, 근데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럼 남이제 이러는 사람은 없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막 들어있지 말고 좀 자유하십시오. 자기 아픔을 드러내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자유하고 교회에서만큼이라도 함께하는 어떤 진정한 친구가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 살만하지, 교회에서까지도 감추고 숨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 여러분과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험한 세상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했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감싸고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야말로 진정 교회 공동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어떤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끼리는 내놓고 자유하고 함께 공유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꽃 바라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게 뭐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위로하고 진정으로 격려하고 이게 나가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형제간에 정말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힘이 돼서 나아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게 뭐냐?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면서 하나 되어 가는 것,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가는 것, 이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도 그러한 것들 탓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그런 일일수록 더 덮어주고 더 감싸주고 위에서 말없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정말 손에 손잡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정말 신바람 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행복하면 인생 자체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저런 아픔들, 상처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모든 아픔, 모든 상처 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게으름이라는 장애물이 교회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이 장애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안에 게으름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그렇게 당당한 일은 아니니까. 게으름을 좀 버리시옵소서. 제발 예배 조금 일찍 오시옵소서. 최소한 10분 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해요. 할렐루야. 참 주의를 조금 10분만 일찍 움직이면 되는데 늦는 분은 꼭 늦어. 올해 좀 바꿀 게 있어요. 한 10분만 일찍 움직이자. 그리고 앞에부터 채워 앉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을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일부 예배들 드리시고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봉사도 하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중직자들이 늦게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일찍 오셔서 성도들을 챙기고 서로가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